불러드리는 게 좋은 건지 제가 그냥 성함은 넘어가고 헌금을 기도했습니다. 이 조명이 오늘따라 되게 눈이 부셔가지고 제 안경과 시야가 흐려지네요. 혹여 제가 좀 주춤주춤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눈이 부신 것 같습니다. 조명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겠죠? 예. 이제 방금도 기도하셨지만은 시국이 나라의 안팎이 여러분이 더 잘하신 대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볼 내용 중에 짜장면을 먹으면 단무지가 나오듯이 살짝 우리 근현대 교회사, 한국 현대사 교회사를 통해서 정치와 교회의 관계성,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전문가처럼 학자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명의 낮은 목사로서 우리 근현대 교회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약간의 고민을 던져보는 그런 단무지 하나를 던지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이 서신서는 편지지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부탁한다, 고맙다, 만나자, 어떠한 목적이든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보통은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한 번 더 요약해서 쓰는 글의 습관이 있죠.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글쓰기의 기본 틀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전체로 길게 써왔던 그 내용을 축약해서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제가 많은 시간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 짧은 한 30-40분 안에 요약적으로 설교를 담아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논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조금은 어색하고 어렵지만 이 갈라디아 속에 있는 복음과 율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방인인 한국교회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를 좀 가져와야 되는가 아주 짤막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다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느 서신서보다도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분노, 거룩한 분노, 혈기라고 하면 혈기가 있어요. 그런 분노함 속에 거룩한 분노함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읽어드리면, 이 문제점을 이해하고 들으실 때 그 다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앞을 모르면 다음이 어렵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함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한 장 준비했는데 지도예요. 뭐 본당 저 뒤쪽에도 사도 바울이 1, 2, 3, 4차까지 선교 여행을 간 사진이 현수막에 있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다메섹,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밀레도로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예, 됐습니다. 조금 더 이 설명을 쉽게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진도로 생각해 볼게요.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이 진도로 선교를 오셨어요. 그래서 진도 중앙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해서 몇몇 성도들을 해서 가정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석교 중앙교회, 석교로 가서 거기서 몇몇 성도들을 또 세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가장 단순하고 진리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진도 지역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옮겨서 지산중앙교회, 좀 배 타고 갔다면 조도중앙교회도 갔겠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진도중앙교회, 석교, 지산중앙, 조도중앙이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역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 복음을, 참 복음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 여기서 먼저는 다른 복음이 뭐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도 터키 지방이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모세 오경이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성경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제도였다.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파가 바리새인 파였죠. 11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한 그 파가 또 바리새인 파가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런 거죠. 자신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는 특히 3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할례가 있어요. 할례. 그래서 남자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혹시 모르니까 설명드리면, 남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성기에 표피를 해서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또 비슷해요. 그래서 성기에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헷갈려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을 따라서 할례도 행하고 음식도 가리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도 믿자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하게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어조로 썼냐면, 제가 한 절만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붕괴했는가. 자,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늘 축복하고 늘 권면하고 늘 위로하고 늘 사랑의 표현을 썼던 사랑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았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에 와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를 믿는다면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맺는데 그게 언약 중에 할례 언약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의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 그게 할례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이삭도 할례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에게는 머리 의식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의식이 그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한글을 읽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쌀밥을 먹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듯이 그들은 두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의식 속에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짓는 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해라 라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제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문제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거기서 우리 교단에 있어지는 일들을 결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 합동축 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듯이 그 헌법에 대해서 그 헌법에 따라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선과 악인지 법치주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부분 없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잣대를 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파인들이 외식하는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여전히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2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나와서 이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찢는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 7절에서 11절 보면 특히 11절에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할례나 다른 행위나 선행이나 다른 조건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논쟁거리였고 교회의 갈림에 선 그런 논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에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늘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하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을 보내면서 정리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논쟁점을 결론이 그렇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되어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율법 중에는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양이나 소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고 희생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지르고 1년에 3번씩은 절대 꼭 나가서 그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민족을 넣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 끊임없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전적 타락과 부패된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타락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택정한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함으로 갚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지키지도 않아도 될 그 구약이 특히 모세오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을까? 그런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취되어졌고 이미 할례를 행하지도 않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지는 거거든요. 부정한 음식, 좋은 음식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굽이 갈라지고 대셈지기를 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옛날 같으면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생선에는 비닐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 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낭독하고 레위기로 설교를 하고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설계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하면서 기억해 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계도다. 그래서 구약 속에 희생제사든 번제든 여러 시민법이든 의식법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계도, 예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과 또한 11조 부분이에요. 지금 유튜브를 가끔 보면요. 왜 우리 지금 구약도 아닌데 11조를 내야 되지? 교회에서 돈만 바래. 그런 얘기들 들려요. 아니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냥 산에 등산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꼭 교회 예배당 나가야 돼? 이런 논쟁이 슬금슬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든 안 하든 그러게 말이야.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한번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주일 성수와 11조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구약적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주일 성수는 그래요. 주일 성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굳이 단순하게 토요일에서 주일로 날짜만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이, 안식일이 이제는 그냥 신약이 됐으니까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시 한번 사단에게 흠잡혔던, 뒤꿈치를 찍혔던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인생들과 영원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일시적으로 침탈당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시 재창조로 이루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에덴보다도 창세 때의 창조로 말씀으로 이루셨던 그 에덴보다 더 평강하고 더 완전하고, 두 번 다시는 죄악이, 인간의 번성과 탐욕이 선악과를 만질 수 없고 따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원한 예배와 평강이 있는 나라로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상상하고 마음에 들이고 잠시나마 맛보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곤하고 힘들죠. 지치죠. 이 부분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마음은 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로 이루어간다. 그래서 이 주일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경건의 규범에 그대로 전승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할례를 행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지는 않지만, 구약에 가졌던 그 율법을 주셨던 그 정신, 그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정신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제 새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주일날, 우리가 새날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 했고, 이 주일날 모든 만민에게 요일서에서 약속하셨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택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한 그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와 금신을 잠시나마 그 날만큼은 주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다 내려놓는 그러한 준비적 경험을 주일 안에서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거 좀 습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주일이 나에게 오늘날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그 11조가 오늘날 왜 굳이 또 구약 속에 있었던 그 11조를 지금도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율법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행동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적 자세는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행위로 드러났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한 착각에 대하여,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큰 거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찮은 세리를 바라보면서 세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높아진 마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삶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러한 실천적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렸던 건 뭐냐면 인간의 의는 드러났으나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내 의는 감추고 그리스도의 의는 드러내자. 이게 우리가 늘 명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일평생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남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의무였고 원청 징수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하면 4대 보험을 들잖아요. 건강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또 뭐죠? 퇴직, 또 실업급여, 산재, 이런 4대 보험이 드는데 원청 징수라고 해요. 내가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원청으로 나한테 실수령을 주기 전에 그냥 회사에서 그냥 공단에 내버려요. 야, 보험료 20만 원도 30만 원도 급여가 많을수록 거의 건강보험료가 10% 9%까지 세금을 원청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자는 거죠. 구약에서의 11조와 구약에서의 여러 가지 것이 지키는 그 기준이 의무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억지로였다는 거예요. 억지로였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유대인들이 억지로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려야 되겠고 마음은 없고, 그래서 병든 거, 비실비실한 거, 마음은 없이 그냥 행위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책망이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원청 진수가 아니는 거죠. 강제로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오늘 또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머리털까지 세시고 하늘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죠. 그 헌금 속에는, 특히 11조 속에는 이런 신학이 고백되어 있는 거죠.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가장 중요한 그 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누구의 밑에서 태어났건, 내 형제가 누구이건, 내 키가 얼마이건, 내 IQ가 얼마이건, 내 삶이 어떤 모양이건, 내 건강 상태가 어떤 모양이건 간에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록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평이 있고 미흡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하고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을 믿고 기꺼이 묵묵히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하나가 헌금 생활, 특히 11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굳이 신앙적으로 11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로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물질 없이 무엇을 합니까? 이 전기는 누가 쓰며 저 따뜻하게 나는 히타의 값은 누가 냅니까?
선교비는 누가 냅니까? 차량 운행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굳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아라도 소속된 한 분 한 분으로서도 마땅한 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마땅한 일로 여기자. 예,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가 구약에 있었던 그 정신은 이어받아서 오늘날 주일 성수와 11조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 구절인 사도 바울이 1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서신서에 볼 때마다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거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확 마음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가장 그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할례를 철저하게 지켰고 그것을 강변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제사법을 따랐고 철저하게 음식을 가렸고 철저하게 시민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율법을 공부하고 학자로서의 문명 있는 그런 가문의 자녀였고 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또한 더불어 그러한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유대주의자였던 회심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혈기가 왕성한, 누구보다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가장 1등 공신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에 그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뒤돌아볼 때 그가 서신서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 주님 앞에서 설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유대주의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 죄스러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스데반 집사님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의 그 잔상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1번이란 뜻이에요. 항상 그런 낮은 자의 부족한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 아니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가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살펴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2층에서 설교 듣다 떨어져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기도 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가 죽을 뻔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40분의 태장을, 말하자면 심각한 태장, 뭐 옛날 조선시대에 눕혀놓고 때리는 거 그런 형벌이죠. 40에 가까운 태장을 5번 맞고 50에 하나 감하는 그 매를 3번이나 맞고 거의 사람이 죽는 거죠. 그 정도는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까봐 한 대를 빼고 때린다는 거죠. 그러한 숱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으로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 그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티라는 뜻인데 이 말에게 이 지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지지는 거예요. 이 귀에다 구멍을 뚫는 것도 있지만 이 노예들은 그렇게 표식을 남긴다는 거죠. 흔적. 사도 바울이 그런 말에다 하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건 육신의 상처건 자기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 한 편을 들어볼게요. 시 한 편,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석주. 영상이 안 보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예. 대추 한. 이 장석주 시인이 붉게 익어가는 여물어가는 대추를 바라보면서 결과적인 그 대추만이 아니라 그가 대추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 남모를 사연이 있음을, 눈물이 있음을, 아픔이 있음을, 연단이 흔적이 있음을, 번개의 흔적, 천둥의 흔적, 바람의 흔적, 이러한 흔적들을 경험하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여물어가는 그러한 대추 하나를 통해서 인생을 보게 만든 시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고 성도가 성도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대추만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약한 질병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고난이 있고 삶의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지만 대추 하나도 그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능력만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이룬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아서 던져놨더니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남모를 사연이, 남모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대추 한 알보다 더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거 열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8시 20분인데요. 5분 안에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요? 예,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현 시점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입장이 취해야 되는지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근현대 한국 교회사 쪽 관점에서 조금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혹시 이 부분은 넘겨가겠습니다. 단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